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을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우스갯소리로 후레쉬를 들고 다닌다고 빛의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 반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후레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빛의 삶을 산다는 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으면 주고 이렇게 말하든지 하면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에게 줬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받고 또 계속 받으라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방탕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술 취함이란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서 고급 차량을 발로 차고 차주를 폭행하는 바람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로 충만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을 채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만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배당만 나간다고 예배가 아니구나. 교회에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교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심령들이 각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특징, 예배하는 삶, 온통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득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러내는 삶입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빛을 잃어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의 역할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지요?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인 빛, 우리가 이 빛처럼 빛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자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